샬롬, 따뜻한 손 선교회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 지하교회 영적 훈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리즈를 들으셨는지요? 굳이 왜 지하교회라 표현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 때는 그냥 긍휼사역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것인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만드는가? 또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2년도 1년 동안 따뜻한 손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저에게 주셨던 사명, 따뜻한 손 선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한 사람이 제가 먼저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긍휼 사역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우리가 따뜻한 선교회를 준비할 때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 두 번째 교회에서 3년, 그리고 50이 되었을 때 나에게 희년을 시간을 주자, 쉼의 시간을 주자, 그리고 1년을 가졌고요. 작년 2022년도 제가 선교센터 1년 동안 하면서 총 그러면 2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26살부터 55세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에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초대교회가 성경 속의 이야기에다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공유하는 그러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진정한 영적 유기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많은 교회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진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표본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은혜 속에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부교육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맨몸으로 한번 경험하자라고 했던 것이 따뜻한 손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라는 그리고 지하교회를 조직하라, 지하교회를 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북한 사역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숭실대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하교회 영적 훈련 두 번째 시간. 성경을 찾으면서 11장 33절. 요즘 제가 다니엘서와 히브리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이 히브리서 33절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에 사자를 넣었더니 하고 이렇게 해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사역자는 영성을 심화한다는 뜻이다 라고 지하교회 준비하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윈브란트 목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대면서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은 미리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윈브란트 목사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성,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삶에서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사역 준비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제가 히브리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지역 사역을 위한 훈련을 하지만 그 영적 훈련을 하지만 그 영적 훈련에 진정한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 줄, 두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의 내용이 정말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잡혀 있는가를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가졌습니다. 첫째, 아벨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이 아벨은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 초창기에 신앙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설교를 들었을 때 의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사를.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은 예배 방법, 제물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데 곡식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업을 가진 사람인데 농사를 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드린다고 잘못일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얻었던 것은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적게 내고 예배를 드릴 때 옷이 정중한 옷이 정말 뭐 이렇게 예쁜 옷, 깨끗한 옷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허름한 옷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 예배를 갔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인가? 그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하나님께 너는 정말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증거를 드렸을까?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예배만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심심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면 얼마나 즐거웠겠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할 때 그가 그냥 편안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 자신의 자식을 낳고 난 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였는데 그 무드셀라는 투창의 사람이라 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얘기한다. 심판이 온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에녹의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목적이 한 것이 아니라 진노의 기간을 늦추면서까지 최대로 늦추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그런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인 노아가 또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있어야 되나요? 높은 곳에서 산에 가서 해야 되나요? 근데 어디서 했지요? 높은 산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추정하지요. 아라랏산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또 긴 문장을 제가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에 줄 땅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룰 땅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곳을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같이 있었는데 그 이삭도 그 야곱도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 거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 또 318명의 종들이 섰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장막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길이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거두고 다시 펼쳐 하면 다시 펼치고 이렇게 준비된 삶을 아브라함은 그의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사는 것을 훈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도 믿음의 대열에 넣어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인입니다. 자기의 몸은 자기가 잘 압니다. 그 나이가 들도록 남편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100세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의 나이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알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업을 이룰 자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신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도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 나이 든 그가 한다는 거. 저도 정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동을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신 줄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자녀의 잉태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그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으로 정말 밤하늘 별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저 별을 보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였는데 이삭은 자기가 혼자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떠나고 난 뒤에 자신에게 두 아들에게 축복의 삶을 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부모가 해야 하는 것들을 걸으면서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삭 본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고 해서 나를 지금 칼로 죽이려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며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끝났어요. 요즘처럼 상담하기나 요즘처럼 상처에 대한 문제를 대도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문제는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런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부모이기 때문에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앞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말 130년 동안 살면서 제가 험난한 사유를 살았다고 하는 그 긴 시간에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진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일 했고 이런 일이 겪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12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는 마지막 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록의 믿음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어려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믿음으로 하였는가가 이 인생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역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이고,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자기의 나라가 아닐까, 자기가 묻힐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너희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그때 내 뼈를 같이 갖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이 있고 저 하늘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하교회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견지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오늘 밤 이 세상이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서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성경에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모세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한 사람,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자리를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것을 그 믿음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거 못 버려요. 아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사역자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이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이 교회 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편안함이 있다가 당신 밖에 못 나가요. 늘 저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때가 되매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합. 정탐꾼을 영원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라합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라합이란 여인은, 그리고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가게 했을까? 왜 기생의 집에 가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라합이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유혹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장인 라합이, 정탐꾼이 왔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이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에 의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라스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신앙이 깊은 아들을 키우는 일에 충성되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라의 불들의 세력을 그리고 칼날을 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몇 명이 그리고 특정의 잘된 사람 정말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 표현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깨어서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러 간 자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라합처럼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당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리고 믿었기에 그는 여기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더 저 높은 하늘의 세계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됐는지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당신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평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난을 나의 때가 아니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